오늘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인데 그럼 복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길 원하는 복인데 그 복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행운 같은 거죠.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주게 되는 거,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는 거, 뭐 기차 입석을 샀는데 앉아서 가는 거, 사고 싶은 옷을 제값이 아니라 세일해서 사는 거, 뭐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운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참 기분이 좋죠. 내가 복 받았다. 내가 행운이다. 오늘 일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만 원을 벌게 되고 내가 일찍 예매해서 좌석권을 사고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사는 것은 똑같은 결과라 하더라도 행운이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 가지고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받게 되는 깜짝 선물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이 우리가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누군가에게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생각을 해야죠. 뭘 생각할까요? 그러면 그 복은 누가 주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주니까 우리가 그걸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복을 주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행운이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누가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는 곳마다 다 비는 거죠. 이상한 나무가 좀 이상하게 생겼으면 혹시 제가 나한테 복을 줄까 하고 그 복에 가다 그 나무한테 빌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만 봐도 그 바위에다가 저 바위가 나에게 복을 주는 건가 싶어서 거기다가 빌고 심지어는 길 가다가 돌멩이 이렇게 몇 개 쌓아놓고서 자기가 주워서 돌멩이 몇 개 쌓아놓고 거기다 빌어요. 혹시 이 돌멩이가 내가 쌓아놓은 이 돌멩이가 나에게 복을 주나 싶어서 거기다 또 빌어요.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길 원하는데 누가 복을 주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복을 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상한 것들에게 다 복을 빌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지혜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무릎을 꿇다. 여러분, 무릎을 꿇다에서 어떻게 복이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언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 무릎을 꿇고 손들었죠.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듣죠. 저기 나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학교에서도 장난치고 이러면 뒤로 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 떠들면 복도로 나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죠.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도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었어요. 또는 어른들이 불렀을 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어른들이 불렀을 때,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뭐 누가 불러서 애야 일로 좀 와봐 너 하고 좀 진지하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 그렇게 하셨죠? 아버지 앞에서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아니면 뭐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죠.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을 때는 늘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무릎 꿇었습니까? 기도할 때 무릎 꿇죠.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기도할 때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다들 일어났다가 앉아있죠. 다 무릎 꿇느냐고. 편하게 양반다리하고 말씀 듣다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러면 다들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제 아이들을 보면 무릎을 1년에 딱 한 번 꿇어요. 제가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언제? 세배하고 세뱃돈 받을 때. 그때만 딱 무릎 한 번 꿇고 그 다음에는 무릎 안 꿇어요. 제가 야단치려고 불러도 딱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듣고 있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무릎 꿇으란 말 안 할 거래요. 요즘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래요. 세월이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항복했다는 뜻.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졌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막 뭐라 하십시오. 나는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어른에게 무릎 꿇고 하는 것은 뭐죠? 공경의 뜻이에요. 공경의 뜻. 아버지를 높이는 행위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른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복이란 무엇이냐? 복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에서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항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늘 경배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다. 그리고 그런 삶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릎 꿇고 겸손히 구하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즘 사람들이 무릎을 안 꿇고 그런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종종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내 기도도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복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관계가 좋은 사람과 관계가 나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요즘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거죠. 대등한 관계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대등한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관계가 맞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독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겸손으로 표현되는 그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충성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겸손으로 충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쪽으로 불러내셨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네가 살던 세계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불러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더 이상 행세할 수 없어요. 거기에 속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 쪽으로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그 복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 복 줄게. 너 이제 네 애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복이 될지라는 말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그냥 불러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그 혼자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죠.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 하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족속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 그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그가 복이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결국 그러기에 이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것은 그를 향한 예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복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또 한 번 묻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그러면 복을 준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족속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죠.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끊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아브라함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려오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제 오래전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년 후에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뒤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혈육이 아닌 혈육이 아닌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근데 누굴 통해서 왔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죠. 육체적으로 보면 씨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족속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곧 우리의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민족에게 속하게 되었죠. 근데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참 그 12장 2절에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해면서 이미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름은 우리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것은 곧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을 벌기에만 열심인 사람이죠.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쓸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쓰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데 벌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거에만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또는 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을 받을 생각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복 받을 것만 생각하지 세상에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지려고만 하지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줘야죠. 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죄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그만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인 죄라는 거죠. 우리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왜 더 억울합니까? 내 편이 없어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내 편이 없어서 억울해요. 나와 함께 화내주는 사람 없고 나와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또 잘 되게끔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 살다 보면 내 인생 뭐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손해냐?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잖아요. 나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운 것이 바보짓이냐? 아니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돕기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도움을 받고서도 도움을 베풀지 못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거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내가 바보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염려, 두려움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한말의 조선은 암흑 시절이었습니다. 그 구한말이니까 몇백 년 되고 막 수천 년 된 얘기 같지만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죠. 나라는 망해가고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노름과 술에 빠져 있었고 남자와 여자랑 할 것 없이 다 담배 피며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자들은 더욱 소외되었고 병자들은 넘쳐났습니다. 그 병자 중에는 문둥병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가 병들어가지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었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구호품을 받는 나라에서 구호품을 주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연결해 준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 되어 그 어두운 조선에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모두를 조선에 쏟아부어 한국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도 외면하는 환자들을, 특히 문둥병을 치료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여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도 싸웠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들이 실천한 사랑의 헌신이 결국 우리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복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의 이유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 해서 복은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받은 복으로 너 뭐 했어? 아니야, 그냥 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더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너는 왜 남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느냐? 너는 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느냐라는 책망의 이유가 되지 않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쌓아두기 위해 바라지 말고 남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연결해주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다하는 정말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